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우리 같이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준비하시고 또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도 듣지 못한 이런 놀라운 신앙의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는 그 말씀의 그늘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기득권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가르쳐온 교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 주목을 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한 가지가 걸려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거였죠.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의미보다 종교적인 정결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인 거예요. 혹시나 부정한 것이 손에 닿아서 온몸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결 의식으로 손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규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상식인데 제자들이 이런 정결 규례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날따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또 그게 아니었죠.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수염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수염이 있는 삶의 경험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할 때는 그 지방의회의 의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이 장로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장로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유대민족을 가르쳐왔던 조상들을 말하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가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도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교훈이에요. 이런 걸 갖고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그 모세오경이라는 율법. 그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성문율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성문율법에는 각주를 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떠한 이 적용을 삶에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실제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성문율법에는 더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성경을 삶의 적용으로 해석하는 해설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구전율법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해석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 할라카는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이제 가르쳤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밖에도 미시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이런 게 다 구전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율법은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율법에, 장로들의 전통에 아무도 토를 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금단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듣고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시죠.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또 구전율법은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그 구전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 그걸로.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손 좀 씻고 떡 먹으라고 한 것 같고, 손을 좀 씻고 떡 먹으라고 한 것 같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 아니, 손 좀 씻고 먹으면 안 됩니까? 손 좀 씻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셨을까? 손 씻고 떡 먹으라고 한 것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통을 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손 씻고 식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아마도 손을 씻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차지하려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화를 낸 거였어요. 지금까지 장로들의 규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유익에 의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해석이 많아지면 본래의 원 의미가 혼란스러워지죠. 권위를 가진 자의 가르침에 권위를 가진 자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성경의 본래 의미를 어느샌가 놓쳐버린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꾸정물로 만들지 마라. 설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본래 의미를 그대로 잘 드러내기만 하면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토를 달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덧붙이다 보니까 이건 설교가 연설인지 선동인지 설교가 아니게 된 거지요. 제가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얘기 한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취를 할 때 그 김치찌개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 미원에다가 다시다, 설탕, 하여튼 있는 조미료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막 조미료를 넣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넣으면 넣을수록 자꾸 뻑뻑해지면서 뭘 끓여도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이 원재료 맛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더하고 더해지면서 말씀의 본뜻과 멀어졌던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선언하는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을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드림,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봉양하는 데 써야 될 그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부모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경작을 하는데 거기서 나는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부모님 섬기는데 봉양하는 데 써야 했던 거예요. 그게 5계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의무적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율법이 내심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고르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출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이 밭은 하나님께 드린 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선언을 하면 거기서 나는 소출로 부모님께 돌리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데 어떻게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의 꼼수가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의 꼼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선언해도 나중에 안 갖다 바쳐도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소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명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규례지만 명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규례를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규례였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계명.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성경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3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또 그 의도나 가치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의 의도 또 그 가치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된 계명,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가치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주장,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솔직하게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판이나 불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만,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비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가?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될 때, 내 신념, 내 확고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내 이기심이나 내 교만이나 내 욕심이나 혹은 내 체면 때문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유대인들의 상식과 거룩한 신념을 건드렸습니다. 최소한 유대인이라면 지금까지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가르침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이 부정하고 말씀의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모든 유대인들의 신념을 지금 걸고 넘어지신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방금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좀 상하게 한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러분,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맹인의 특징.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눈이 어두운 맹인은 시각 장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맹인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람의 가르침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 혹은 진리의 말씀이 내 은밀한 비위에 거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위에 거슬리기 때문에 발견하고 싶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쳐서 복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쳐서 복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를 교만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플로스라는 단어예요. 티플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 티플로스는 티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티포. 자, 여러분, 이 티포라는 단어의 뜻이 교만이에요. 교만. 맹인은 교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 이렇게 영적인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시지를 않나. 이걸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맹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니 2년 동안 나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네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뭘 가르쳐 왔느냐? 제자들 역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쉽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문맥입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아까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떡 먹은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먹는 것은 그대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먹으면 또 먹은 대로 다 이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대신에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살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식과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심장을 살펴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계신대요. 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은 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나의 부정함이, 나의 더러움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에 씻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장악되지 못한 채,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보혈로 깨끗해지지 못한 채 그렇게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욕심과 나의 명예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탄로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7가지를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게 19절인데요.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그 뒤에 나오는 6가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산하다, 평가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도덕, 새로운 나만의 진리를 내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옳은 겁니다. 내가 맞다고 말하면 그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생산해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내뱉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의 교훈입니다. 너의 부패한 마음에서, 너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둔갑시켜서 내뱉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의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거기에 상처가 녹아있고 거기에 내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젖어 있고 거기에 내 자랑과 미움과 음란과 비방이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섞여 있는 채 규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그것으로 부모님을 업심여기고 그것으로 너의 욕심을 가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편을 가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내 심령 골수를 찔려 쪼개지도 못하고 싱겁고 따분하고 지겨운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 오니까 그게 내 영혼을 찔러 쪼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고 내 모순을 건드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호통칠 수 없다면 누가 나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부패와 부정과 추악함을 고발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슨 수로 나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경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새로울 것이 없고 그저 내가 아는 종교적인 상식으로 원래 내가 하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내 신앙이니까 변화에 대한 의욕과 열정과 감탄을 잃어버린,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탄을 잃어버리는 것. 수년 전에 북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한 한 여자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북에 있을 때 남한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러운 게 아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이분이 목숨 걸고 탈출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뭔지 모르게 헛헛해지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답답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울면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는, 북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들통날까봐 숨죽여서 기도하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정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래되고 안일한 신앙의 마음속에 내 오랜 경험과 지식이 녹아들어서 어쩌면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거부하고 내 가슴을 치고 깨뜨리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옷깃을염이고 매일의 말씀이 나의 습관을 매일 깨뜨리고 이 굳어버린 내 오랜 신앙의 상식을 하루하루 매일 다듬고 깎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고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의 한 대목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하루가 거기에서 죽어가기라도 하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기라도 하듯이 아침을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철학함은 놀라움에서부터 시작한다. 놀랍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 지식, 내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는 것이죠.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를 전공했지만 시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말씀 앞에 깨지고 내 영혼의 울림으로 변화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서 감사와 은혜와 감동을 발견할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지만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인가? 그 감탄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였거든요. 이게 또 뭐야? 그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하는 지겨운 보리밥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권태가 되어버리고 지루해진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하는 것이 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과 죄성이 그 마음 안에 당연한 것이죠. 하늘에서 양식 내려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지 은연중에 그렇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교만과 죄성이 하늘의 기적을 지겨운 일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어제와 같은 오늘, 어제와 같은 신앙, 어제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발견해야 할 내 마음 안에 부정함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 앞에 결단을 회복하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매일의 삶이 새롭고 감격스러운 이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는지 사람의 계명이었는지 말씀 통하여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지루했고 똑같은 말이라고 변화받기를 거부했고 또 변화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앞에 우리 진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하루하루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상처와 내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이 모든 탐욕들이 우리의 명예와 체면이 하나님 모두 벗겨지게 해주시고 빠지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셔서 오직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심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의 삶에서 경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